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는 것이고, 그 죽었던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눈으로요, 뭐로요? 입으로 하라고요. 입으로. 그걸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몸은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아온 것이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다.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당연하죠.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경험, 내 살아온 환경, 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관습, 또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따르며 살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 다른 말로 마귀, 그 마귀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 육체를 따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그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밀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참한 죄인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요.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 우리 인간의 인간으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로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 크신 사랑으로 4절 말씀에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것,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죠. 죄인은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심판에 이르러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지옥 형벌이 면제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불구덩이에 안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죄 많은 사람들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신이에요. 본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이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는 과거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기록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관련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목숨이 지금 붙어 있지만 내가 사는 게 내 스스로 예전에 제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달리실 때,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 이게 같이 못 박혔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천국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미 소유했다. 우리 장차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된 부활,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죽음 같은 환경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살아납니다. 천국의 빛과 기쁨을 보여주고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 어떤 자격, 행위,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덩어리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것 아닙니까? 속량. 속량이 뭡니까? 완전 지불했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내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허물로 허덕이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죄인의 모습을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살았잖아요. 사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회심한 이후,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빚어진 걸작품이에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이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낸다는 말은 직접 대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강의하러 돌아다녀요. 간증하러 돌아다닙니다.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럽니다.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면 다행인데 자기의 경험을 그냥 쭉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조금 도전이 됩니다. 뭔가 좀 마음에 뭉클해집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한 이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올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가, 더러운 사람인가, 아주 꽁꽁 숨겨두었던 그 모든 죄까지 다 찾아내요.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축구 용어로 하면 킥이에요. 킥이 뭡니까? 예리하고 정교해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 킥이란 말이에요. 수술할 때에 그 아주 정교하고 예리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거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찾아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출 때에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출 때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날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이 가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낱낱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거 전도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아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있는 전도자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전파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이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산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아주 생생한 원색적인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걸 전할 때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전해야 된다고요. 표정으로만 전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별로 고생 안 합니다. 그냥 숨어 지내면 되니까요. 그냥 숨죽이고 어디 동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 뿐이죠.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뭐 처참하게 처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 숨어 있으면 되니까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부 관리들이
복음을 생생하게 말로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위협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들 믿는 거 알겠는데, 그래, 잘 믿어. 그런데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너희가 믿고 있는 그거 말하지 마. 소문 내지 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믿도록 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또 치유하는 일과 사람 살리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도 다 생생하게 보았죠. 물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실감과 그곳에 같이 있다 보면 또 예수를 처형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이 사람들도 죽일까봐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리에 간 것이죠. 원래 자리로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또 끄집어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약 한 10일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권능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본래 제자가 된 목적은 뭡니까?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간다니까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막 때리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침묵했으면 안 맞았을 겁니다. 뭐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요. 매질도 안 맞았을 거예요. 조용히 했는데 뭐 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말을 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자꾸 소문을 내니까요. 그 기득권층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세력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주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입을 안 열고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를 가만히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것을 거쳤다고 했습니까?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계속 했다. 내가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상관없이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선지자에게, 선한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왕이 원하는 게 뭔지를 딱 파악을 하고 왕이 원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지 않고 좋아하는 말만 계속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분명히 아는데 그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목숨 걸고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지 않고 생생하게 전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악한 본성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함따라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거 생생하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귀를 따라 종처럼 세상 풍조를 쫓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무지하고 또 죄덩어리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